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던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진학을 할 때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를 쓸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항목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과 또 그 사건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술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을 뽑는다면 어떤 사건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참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군대 갔던 시간, 그리고 결혼,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던, 자녀들이 태어났던 그 순간들, 또 대길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한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은요, 피조물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또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셨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심한다는 것은요, 한 인간이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 없는 연약하고 또 죽어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에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 있던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은 총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회심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사실 7장과 8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여전한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7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스데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죠.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선언했던 것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돌을 들고 쳐 죽이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스데반을 우리가 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것인데, 율법에 능하고 성경학자였던 사울 당신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행위의 증인이 되어주고 이것이 옳은 것임을 확증해 달라는 의미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위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당신이 증언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의미로 겉옷을 지금 벗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도급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율법에도 능통했고 가문도 좋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 말씀 보면요, 사울은 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동요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게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8장 3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생각 속에는 인간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어떤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또 어떻게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쳐 죽을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너무나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이어져서 9장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사울은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아주 성난 짐승, 특별히 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그 분노,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빼앗겼을 때 그 새끼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 어미의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새끼가 해를 당하여서 화가 나니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어미의 모습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저주받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고 똑같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잡아 가둬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컸냐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도 그렇게 흩어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메섹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ht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는 다마스커스가 바로 이 다메섹이죠. 여러분,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였죠. 당시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성인이 가장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일주일 정도 종일 걸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먼 곳까지 도망쳤을까요? 여기까지 누가 쫓아올까?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분명 도망쳤을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일주일 동안 그 광야길을 지나서 자기들을 잡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피했는데, 근데 사울이 쫓아오고 이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어떤 통치가 미치지 않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 회장의 자격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한테 이 공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그 체포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체포영장을 지금 발행해달라,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읽다 보면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속했던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이 헬라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의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었고 인정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입장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장면이 딱 한 장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때는 한 통속이 돼서 마음을 모았어요. 자, 지금 사울도 보십시오. 굉장히 껄끄럽고 신학적으로 입장이 달랐던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지금 찾아갑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열정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공문을 받아서, 체포동의서를 받아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이란 말은 전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 여전이란 단어는 때로는 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참 여전히 잘하고 있네 이런 표현을 쓰죠. 하지만 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참 여전하네, 약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하다는 말이 때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등장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여전이란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전하다, 어떤 부분이 여전하다는 겁니까? 7장 8장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지금 사울에게 남아있다,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여전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요? 물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잘하는 것이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여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그 나무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싹이 나고요, 나중에 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요렇게 그냥 계속 예뻤으면 좋겠다,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만일에 아이들이 그 예쁜 모습, 어릴 때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여전하네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얘가 여전히 안 자라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 한약을 먹이든 어쨌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도록, 변화되도록,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회심 전의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데, 근데 성경의 판단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뜨겁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전한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심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진적인 회심이 있고 점진적인 회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급진적인 회심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바울형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삶 가운데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을 급진적 회심, 바울형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회심의 유형이 뭐냐면 점진적 회심입니다. 이것은 그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나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조모나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구주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회심보다는 이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심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장면을 통하여서 급진적인 회심이든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이든 그 회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서두에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반응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회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회심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40km나 되는, 일주일이나 걸어야 되는 그 긴 여정을 지금 나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나섰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력한 빛이 내리면서 사울의 주변을 둘러덮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력한 빛을 본 이 사울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길을 걸어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엎드려지게 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내가 꼭 이번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하신 주권 가운데,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은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죄를 지어서 숨었던 아담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살기 등등에 나섰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회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소리가 들리죠. 5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울의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질문을 보면서요, 구약에 우리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의 물음과 동일하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고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한 갈망이 회심한 사울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부르시는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찾아오신 것인지,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그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열정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참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은요, 회심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회심은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유익함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 긴 거리를 쉬지 않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부활하셔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신자들과 교회였는데 주님은 주하지 않으시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신적인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니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회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본질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진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니까 자신의 실체를,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과도 회심이 있어야지,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분을 만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정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성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고 열심만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회심하지 않고 열심만 있었던 사울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둡니다. 죽입니다. 회심이 일어나야지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 모습을 보겠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보겠습니까?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9장에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총 3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면요,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뒤에 덧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럼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는 또 한 표현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 모습을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소의 모습,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농사를 짓던 팔레스타인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자유롭게 방목해서 길렀던 그 소를 데려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소로 길들이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시체가 뭐냐면 이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끝이 뾰족한 그런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도 보면 소를 이렇게 이랴이랴 할 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찍과 같은 그런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냥 막 풀어놓고 길렀던 소는 주인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죠. 자,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가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죠. 고랑을 따라 똑바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소가 가지 못하도록 이 가시체를 가지고 채찍질을 쿡쿡쿡쿡 누르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가려면 툭툭 쳐서 이랴이랴 툭툭툭툭 이렇게 해서 결국 길을 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8장에도 사울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것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9장부터 사울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7장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사울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던져버릴 때, 벗을 때 그때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 집안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그 사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장에서도 그렇게 핍박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성도들 잡아가두는 그 8장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시체를 들고 사울을 건드리고 쿡쿡 찌르고,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지만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여준 그 담대한 태도와 그 말씀, 그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끌려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 본문을 주의하는 성경책을 보면요, 사울이 더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내면의 어떤 갈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면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런 내면의 갈등이 심하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덮어두기 위해서 외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괴롭히고 그런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을 간섭하셨고 가시체로 쿡쿡쿡 찌르시면서 그 인생을 돌보셨는데, 사울이 자신의 시야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소가 씩씩씩씩 거리면서 뒷발기질하면서 씩씩씩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의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시체를 가지고 계속 꾹꾹꾹꾹 찌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자꾸 꾹꾹꾹꾹 찌르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럼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시체를 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울을 붙잡으신, 그래서 결국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전과 여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이 자라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드릴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사건은요, 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최고의 사건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울에게나 또한 우리 모두에게나 동일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심이 없는 성도, 회심이 없는 교회는 성도도 아니고 어쩌면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회심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그렇게 다녔던 사울이, 그렇게 짐승처럼 난폭했던 그 사울이 양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사울이 바울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대길교회에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번 한 주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들을 맛보아 경험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